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저희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등록해 주셨는데요. 팬데믹 기간 중에 등록해 주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분들과 교회 임원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홈페이지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전에 사용하시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라구날스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또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집들이 또 하셔서 구경하시고 또 소식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6월 21일 월요일에 도북캐년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이 초대해 주시고 또 후원자와 스폰서 모집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2021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키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또 좋은 학생들이 잘 지원해서 또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나는 하나의 양입니다. 힘이 없고 눈이 약하고 제대로 뛸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약한 저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주님의 목숨 주셔서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성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성찬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엠마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얼어붙은 세태 속에, 혼돈한 세태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정결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활절 네 번째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계절에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아름답고 우아한 꽃들의 향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곱디 고운 채색 옷을 입고 피어나는 꽃들처럼 저희들도 해맑고 순수해지도록 격려해 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정결케 성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두운 골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오던 지난 1년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 희생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심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불의와 거짓으로 점철되어가는 한국과 미국,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선교와 구제, 사랑의 섬김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하며 진실되고 성실한 그리고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미국과 한국,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는 이막중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과 양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붙드시며 가정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문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막춘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좁고 험난하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인내하시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히 온유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복음의 편지되는 성도, 사랑의 향기 되는 성도, 섬김의 봉사자로 축복의 통로되어 영광의 예배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한인총회하고 한인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인총회를 하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눌 만한 일들이 있으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 저희가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조 선교사님이 제게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보냈던 편지, 몽골 메디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추수감사 헌금 전체를 우리 몽골 메디컬 센터 건립으로 보내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3만 달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립비가 15만 달러가 드니 3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3, 5, 15 하면 5분의 1 정도를 저희가 감당했습니다. 또 그 일을 뜻을 알고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모아서 지금 한 10만 달러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 집에 방문했던 그 손님 한 분 내외가 그 남은 펀드에 대한 매칭 펀드를 하겠다는 그런 고마운 말을 해서 제가 그것을 크리스천 칼럼에 해갖고 미국에 있는 일간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다 알지 못해서 그 목사님이 근데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한테 그 목사님 이메일을 내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받아서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편지와 체크 한 장을 보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목사님과 목회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한인총회에서 몽골 병원 선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은퇴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몽골 선교가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매칭 펀드로 사용해 주세요. 편지 앞장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고요. 근데 그 뒷장에 추신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10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약의 부작용이 있어 종종 고생을 합니다.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마 그 한인총회는 전국에서 한 1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현역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노트와 이런 체크를 보내주신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10년 동안 지내고 계신다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정말 병든 사람에게 메디컬 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신장 수술을 받고 계속 약을 드시면서 함께 지내시는 그 사모님을 옆에 두면서, 아마 제가 몽골 메디컬 센터를 소개를 했을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몽골 사람들은 육식 위주의 삶을 삽니다. 채식이라는 게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가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주면요, 그냥 그 고기를 갖다 뜯어먹는 게 답니다. 거기는 뭐 야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몽골 사람들에게는 신무전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9월에 정유현 목사 안수를 받는 은근나라 목사님도 지금 신장 투석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지요. 저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신 목사님에게 정말 뵙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체크를 보내서 매칭 펀드로 써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참 고맙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특징적으로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도 있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나는 이다라고 하는, 나는 누구야? 나는 선한 목자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적해 볼 수 있는 출애굽기 3장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엑스 호도스, 길을 떠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답트가 됐던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의 목자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제 민족의 목자로 40년 동안 쓰십니다. 그 부르신 그 첫 사건들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물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기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누가 그 가시떨기에 불꽃을 내려서 누가 모세를 불렀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 이상한 호기심 있는 일이면 주목해서 볼 텐데, 광야 40년을 돌아가 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전에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40년 후인 때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40년 후에 왕자의 때를 다 벗고 왕자의 그 허스스러웠던 것 다 벗고 이제는 양의 목자가 돼서 처절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왕궁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목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세는 양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고 또 그 양이 자기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배웁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뭡니까? 정착이 아니에요. 꼴을 찾으려고 양들을 먹이려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 다음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그 40년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가시의 떨기에 불을 붙여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다가서는데 모세야 모세야는 부르심이 들립니다. 어머니 엄마에게서 배웠던 엄마의 품속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던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40년 동안 걸어던 땅인데 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인생은 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연장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을 바라보던 연세든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전히 지탱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께 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I'm there I am. 나는 곧 나다. 저는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이렇게 듣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안에서 자식들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그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답일까요? 나다. 나야.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모세에게 친근하게 그 가슴 속 깊이
마치 내 친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듯한 부르심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있다가 불현듯 들려오는 그 소리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세요? 나다. 나다. 그거 들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보다도 나다 라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주 보시니까 다르시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아직은 그렇게 크게 실감 못 나요. 근데 어느 때 실감 날까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한 말하면 제가 그냥 깜빡할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내 손주가 나를 알아보고 내 손주가 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교회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7교회에게 주셨던 공통적인 말씀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Voice of people? 아니면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가야 할 길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고요, 혼돈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께 감사한 게, 제가 이곳에서 줄곧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던 그 음성 하나로 버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던 그 음성 하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른 보이스를 들려주기 전까지는 저는 복지무동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서 섬기라 하셨으면 예스, 나는 나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는 말에다가 조금 더 설명을 붙여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전해들은 그런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떡을 내리셨어. 물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도 남으셨습니다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인데 뭐가 붙어 있어요? 생명이 붙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 없는 세상,
사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4월 22일은 우리가 지났습니다마는 한국의 장애우들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우의 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걸 권하고 싶어요. 인생극장인가 하는 그 다큐를 봤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왔다가 이 아이가 음감에 뛰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지금 아마 12살 정도 됐는데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런데 늘 다니던 그 집에서는 마치 아버지에게 커피까지 따주더라고요. 가서 따듬따듬 해갖고 딱 보더니 뜨거운 물 딱 내리고 찬물 섞어서 아버지의 커피까지 다 타줘요. 그럴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래요. 그 아이가 점자로 된 그 뮤직 노트를 읽게 하는데 그 아이는 그냥 절대음감처럼 들으면 외워서 쳤지 사실 악보를 손으로 읽는, 이건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 여러분, 세상이 미치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환호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여러 가지 성문 중에 하나가 양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양의 드나드는 문, 예수님 십장의 전반에 말씀하시기를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사꾼과 다르다는 거예요. 목회는 세상에는 사꾼과는 달라야 목회입니다. 목사는 목자로 불렀다는 사꾼이라는 모습이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서 우리가 닮는 모습이 없어요.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 그를 찾아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 거기다 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그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며, 그분 없이 어떻게 지혜를 얻으며, 그분 없이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마 이 일곱 가지 나는 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다가서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우리가 이 일곱 가지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 자, 예수님 와서 누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 뭐 보면 돼요? 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 예배로 집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1년 동안의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김장로님 기도 들으면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래요, 비록
내가 밖으로 활개하면서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나야 나다 라는 음성 듣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선수 구원하시는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선한 목자를 찾기 위해서 먼저 목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위대한 목자인 모세를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을까? 마지막 왕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저 눈에는 선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난 인생의 마지막에 왕이라 할지라도 눈이 뽑히고 간다 말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로 모아주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 목자가 된다. 그게 포로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하지 않냐고, 이전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돌보시겠다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가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4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레 이끄신다. 목자는 예민해야 합니다. 조금만 빨리 가도 양들이 지쳐서 떨어져서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절대 서둘지 않아요. 그리고 목자의 눈은 아주 독수리 눈보다도 더 예민해야 합니다. 누가 절름거리고 있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지금 피부병이 생겼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고, 그렇죠? 큰 양들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은 못 가니까 품에 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배고프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우고 이위나 햇빛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샘이 솟는 곳을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두 번 하는데 11절 14절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선한이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칼로스라는 뜻에는 이런 뜻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옳은. 여러분, 좋다는 것과 옳다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적절한, 적합한 보다 나은, 영예롭고 정직한, 훌륭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공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칼로스라는 말을 그의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됐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았죠?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다시 받게 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관리인으로 살라. 제가 이번 주간에는 새벽기도의 시편 23편을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주님은 로이 나의 목자시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는 대충 농땡이 피는 그런 목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목동이었기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었다.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무엘기 상 17장에 보면 그는 양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냥 보지 않았어요. 사자나 곰과 맞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양을 구해냈다. 여러분,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빼냈다. 야, 이거 섬찟한 얘기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자와 곰의 맞닥뜨릴 그 목동이 결국은 사자의 이빨에 곰의 발톱에 한번 핥히면 그냥 죽을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것을 보면 참, 나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그렇구나, 다윗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무기가 있어서 내가 그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어쩌면 그 목동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일 하나가, 우리 권사님 오라버니가 83세인데 캐나다에서 백신을 마시고 결국 코마 상태로 들어가셔서 지금 중환자실을 이렇게 계시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의사는 자꾸만 이제는 다 소견이 이제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의사가 끝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자고요. 끝까지 기도해요, 권사님. 그런데 이번 주에 오셔서 제게 이런 말씀에, 오라버니가 눈을 뜨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오라버니가 눈을 깜빡깜빡거리세요. 누가 살려주시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눈을, 그 코마 상태에서 눈을 깜빡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권사님, 계속 기도해요. 또 제게 시애틀에서 목사님 한 분이 남편이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폐하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까 오 목사님께서 보내실 때 내 아내가 10년 동안 그 약을 들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거 은혜로운 찬송이죠. 한국의 초기 때부터 불려진 찬송인데요. 근데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그 후렴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그의 유서와 같은 편지 속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고요.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기도도 안 되고 잘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이제 형장에서 그의 마지막 순교를 앞둔 바울은 믿음으로 아들을 삼은 디모데에게 꼭 남기시고 싶었던 게 뭘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거나 내가 이렇게 묶여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믿어온 분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울이 고백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길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잘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구하는 것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애틀에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의 허즈밴, 또 우리 오 목사님의 사모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최 권사님의 오라버니, 하나님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눈 못 뜰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고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누구십니까? 나다. 그 음성 한마디에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안다고 하지만 실상 구체적으로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되는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온 길도 기적이지만 걸어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걸어올 수 있었고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있는 곳이 때때로는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오늘 정말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